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계책에 따라서 결국 이삭을 무사히 잘 속이고 마침내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에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황급히 자리를 떠나자 마치 이 영화를 보던 연상해 보세요.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고 떠나자 마당길로 누가 들어옵니까? 에서가 들어오는 거죠. 이 본문의 흐름은 사실 이것이 우리말에 번역돼서 그렇지 히브리 원어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드라마틱한 계속적인 스토리 전개가 이야기 전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떠나고 그 사이에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가 들어올 때 아버지가 명한 대로 사냥감을 이렇게 다 고기를 갖고 들어왔겠죠.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들어올 때 그 심령이 굉장히 마음이 좀 기쁘죠. 막 설레고 이제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서 우리 오늘 4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이 왔은즉 이제 그 아버지가 누리던 족장의 권한, 족장의 권위와 명예와 그 모든 걸 내가 누리게 되겠구나. 이런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왔겠죠. 그 즐거움도 매우 컸을 것이고 사냥하는 동안에 힘들지 몰랐을 것이고 즐거운 대로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미를 열심히 만들어서 재간을 부려 만들어서 드디어 축복을 구합니다. 축복 구할 때 에서가 오늘 본문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그다음에 내게 축복하소서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마음껏 해달라. 마음껏 힘을 다해서 온 복을 나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삭을 통해서 받는 복에 대한 간절한 구하는 심령이 그 앞에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대답이 청천벽력이에요.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그 아버지가 그 이삭에게 그 에서의 요청을 받고 이삭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떤 대답이 돌아와요? 네가 누구냐? 이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질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이삭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일어나서 들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말의 내용이 무엇이기도 분별하기 이전에 이미 소리 자체가 또 들어오는 발걸음의 소리 자체 그 냄새와 분위기 자체가 이미 이삭에게는 사뭇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겠죠. 야곱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들어오는 분위기 자체 속에서 이삭은 불길한 마음을 들을 수 몰라요. 근데 에서의 말을 들으니까 낯익은 목소리요. 혹시 그 낯익은 목소리 때문에 혹시 이자가 에서인가? 그 순간에 머릿속에 스쳐가는 모든 생각이 뭐가 있어요? 미심쩍었던 그 앞에 한 사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얼마나 미심쩍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맛은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는지 미심쩍어서 물어보니 여호와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서 잡았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생각했는데 도무지 이리와 만져보자 했지만 손을 만져보니까 누구의 손? 에서의 손. 그러나 음성은 누구의 음성? 야곱의 음성. 그 미심쩍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끝내 물어보자니까 가까이 오라 내가 만져보겠다 해놓고 마지막에 못 물어. 의심 남으니까 네가 정령코 내 아들 에서냐 끝내 물어서 대답을 듣고 나서 미심쩍은 부분이 하나 둘 있었지만 그도 넘어가서 그냥 축복을 해버렸던 그 생각이 쭉 떠오를 거예요. 그게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삭이 그 마음에 왔는 충격은 너무너무 크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것은 사실 몰라 묻는 것이 이미 아니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묻는 겁니다. 에서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 대답을 듣고 아버지가 별 질문을 다 한다. 이분이 이제 곡할 곳이 갖게 되니까 이제 분별을 못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에서가 반복해서 뭐라고 그래요? 에서 앞에 뭐가 붙어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 덧붙임으로 인해서 에서는 바로 축복을 받으러 온 당신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강조하여 자신이 복받을 권한이 있는 주인공임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는 말을 듣자 33절에
이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삭의 반응을 뭐라고 표현해요? 심히 떨었다. 여러분 어떤 상태로 에서가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심히 떨었던 상태,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그 마음에 들어온 충격이 단순히 속았다, 괘씸한 놈. 야곱 네 놈이 그러면 에서를 형을 변장해서 내게 다가 축복을 받았는가? 이 단순히 아비를 속이다니라는 자식이 아비를 속인 것에 대한 그 분한 감정의 떨림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 훨씬 더 깊은 충격입니다. 영혼 깊은 곳 충격이 오게 되죠. 자신의 뜻과는 의지와는 다르게 결국에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었음을 깨달은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한가는 각성에 대한 충격이에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그 속았던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속음이 아니요,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도록 일이 되어지지 않고 결국에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순간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결국에 야곱에게로 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했는가 할 때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에 미치자 자신의 본래 뜻과는 달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이삭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한 두려움과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슬릴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미련함과 또 고집생과 편애와 인간적인 판단들에 대한 자기 생각들이 자기에 대한 그 자책의 마음이 밀려오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하였으나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막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앞에 자신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의 앞에 간섭하고 방해의 역할을 할 뻔했던 자신의 미련함이 그 앞에 엄쳐오는 거죠. 이 양면의 감정이 오는 것입니다. 한편은 속았다는 사실의 충격이 너무 커서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떨림에 있어서 이어오는 것은 영적 각성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던가? 그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한 큰 충격과 영적 각성이 되어지죠. 노년에 눈이 어두워 주 앞에 잃었던 영적인 모든 감각과 상실을 그걸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뜻에 반한 줄 모르고 자신의 성정과 뜻에 합당한 대로 선택해 살다 오는 이삭이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네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겠어요? 결국 앞에 설명됐던 네가 누구냐라고 심히 떨었던 이삭의 상태와 연관져서 생각해야 이 말의 의미를 옳게 풀어갑니다. 그가 반드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왜 반드시 복을 받죠? 왜 정령껏 그가 복을 받을 거라고 에서 앞에서 그 말을 선언해 버립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축복에 절대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삭이 야곱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향한 축복이 그게 잘못되니까 권위의 근거가 불분명한 가운데서 축복한 것이라고 해서 절대적 의미의 그가 축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을 바뀌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그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잘못된 축복, 대상을 향하여 축복한다 할지라도 축복을 이미 했으니 그 축복이 절대적으로 정령껏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이 말은 네가 누구냐라는 그 말 속에 담기는 충격의 결과로 얻어진 사실이죠. 내가 정령껏 나의 뜻과 달리 하나님께서 결국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결과되어진 일이다. 야곱이 속임으로 왔고 간교하게 속였다. 속임으로 왔고 리브가와 거짓으로 이를 꾸민 일 자체가 합리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정당화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족장의 권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오며 그 가정에 믿음의 그 영적 권위자요, 또 영적 그 헤드십을 갖고 그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될 언약의 계승자로서 상속자로서 해야 될 초의 보른 이삭이 영적 분별을 잃고 하나님의 족장사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이 잊어버린 채 임의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여 부어줬던 모든 이 실수를 막아버리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로 축복을 돌리신 그의 작정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충격과 큰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미쳐질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정령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한 뜻의 실현에 대한 전적인 인정이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고 야곱에게 부어진 복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이니 그 복이 정령 이루어질 것이라. 신학적 선언을 한 것이죠.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두고 그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으니 사랑받은 자의 다음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본래부터 사랑받을 만한데도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요 본래가 멸망할 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본래부터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성과 부패한 성품에 따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의 교훈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옳다 말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을 삼기를 거절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에서는 간과하시고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택함의 원리는 매우 신비로운 것이라 사람이 이치를 따져서 왜 그런가 저렇게 한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선악간에 분별하고 비판하고 또 따져 묻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이유 없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왜 야곱은 선택을 받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은 무엇입니까? 에서에게나 야곱에게나 그 이유가 찾아지지를 않는다는 답만 나올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그 자체가 먼저 하나님께 고임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의인이 있지를 못한 것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오늘 이르까지 역사만 보더라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쳐보자. 이 밤에 그럴 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단 한 명도 남겨주지 않고 전부 쓸어버리시고 멸망시키시면 그 공의의 심판대로 다 몰아넣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찬송하고 알겠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라도 구원하시면 그걸로 인해 긍휼이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 사랑이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와 찬미를 받게 합당하실 따름이죠.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향해 선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서가 억울해합니다. 야곱이 과연 간교한 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 자가 나를 2번을 속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장자권도 지난번에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이게 빼앗긴 겁니까? 강제로 뺏긴 것이 아니죠. 즉 에서가 스스로 육신의 정욕에 따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으로 이어진 족장사의 이 축복의 의미를 경멸히 여기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며 넘겨버린 자신의 불신앙과 영적인 부패성과 타락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야곱에게 온통 핑계를 덤겨대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은 끝이 난 것입니다. 에서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34절에 남은 것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방성대곡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표현이 그걸 보면서 에서의 울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에서처럼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로 울었을 것 같아요? 소리내어 울었다. 어느 정도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이게요, 그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이 의태어적이며 이 표현이 굉장한데 그것이 그냥 그 절규 중에 절규요. 그냥 짐승이 그냥 울부짖고 소리는 천둥소리와 같고 절규 짓는 분은 분노와 가진 그 원한의 벅찬 모습의 그 절규입니다. 제가 이걸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소리를 한번 크게 지르고 막 해야 하는데 이거 여지껏 보고 오신 드라마나 영화가 있을 터이니까 그 주인공이 소리 지른 것 중에 하나 적당한 걸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모르겠어요. 그래서가 크게 원통해하며 절규하듯이 소리 지르고 웁니다. 방성대곡이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는데 그 비통함과 그 분노를 표현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분노의 표현이 에서에게 있어서 영적 각성이요.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이삭의 영적 각성이 있듯이 에서가 그 순간에 밀려오면서 자신이 행한 바 된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더니 급기야 내가 주 앞에 보리를 받아서 아버지 이삭이 내게 주고자 작심했던 그 복도 받지 못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냥하며 돌아다니며 아내를 얻되 가난 족속 해족 속의 아내를 얻어버려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던 자기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하나같이 돌아보며 영적 깊은 탄식과 회개의 눈물이면 살 길이 있죠. 그러나 이 눈물은 비탄함과 분노의 눈물이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곡할 때가 이제 멀지 않았은즉 내가 뭐 하겠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살기 등등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에서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있죠.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다 되어 있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문이 닫힌 후에 달려가서 문을 두들겨봐야 소용이 없었다 합니다. 닫힌 문은 그걸 끝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 이 에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겁니다. 이 에서와 같은 이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교훈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읽혀져 쓰여진 글이죠. 그런데 교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교중에 예수 믿는다고 잘 믿고 따라오다가 어느 사람이 나는 예수는 도저히 확신이 안 쓴다 하고 오랜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 교회 안에 영요동치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앙의 도리와 우리가 믿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담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신학적인 가르침은 너무 깊고 신비하기 때문에 참 다 풀어가기 어려운 만큼 아주 깊은 가르침을 교회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 너희 가운데 에서 같은 이가 있나 보라 말씀합니다. 누가 에서 같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을까? 16, 17절. 왜 16, 17절에 이 말씀이 나왔을까? 오늘 우리의 적용이죠. 오늘 우리의 적용이죠. 우리는 뭐 야곱이나 에서처럼 이삭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옛날 얘기 보듯이 에서는 답답하구나, 영적 어찌가 어두울고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것을 끌어내서 그 당시 교회에, 즉 신약 교회에, 우리와 같은 교회에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었어요. 15절과 14절, 14절과 15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문맥이 이루어져 갑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리고 아까 16절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적용은 그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심령을 정결케 하며, 주께서 행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도록 심령을 단속하고 주께서 하라 하신 것을 행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을 채워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일들을 그치는 일은 거룩함에 대한 출발이죠. 거룩함을 세워가는 일은 뭐죠? 거룩함의 자태는 죄를 안 짓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죠? 거룩함의 자태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교훈대로 실천해가는 열매를 통해서 거룩성이 증거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교훈의 명령은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채우는 사람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룩이 안 보여요. 거룩은 매정하고 거룩은 파랗고 사랑은 노랗고 따뜻하고 빨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거룩은 차갑게 느껴지죠. 그러나 거룩한 자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사랑의 절정을 보면 우리 마음이 뭐가 합니까? 거룩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절정인 초월과 존엄의 모습에는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거룩한 자태가 사랑에서 먼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십니다. 화평을 어그러뜨린 것이 에서의 일이요.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으니,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텐데, 그렇지 못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라도 모든 이와 더불어 누굴 말해요? 교중에 있는 일들 의미하죠. 교중에 있는 교인들 의미하죠. 교중에 있는 일과 더불어 화평할 것이요, 또 교중에 속한 사람답게 거룩함대로 살아야 할 것이라. 그리하므로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줄을,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므로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본문을 열어보세요. 앞에 거 다시 띄워주세요. 그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의 나라를 보지 못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결국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15절에 이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너희 중에, 즉 교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돌아보라. 믿는다고 하나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중심에, 심령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 걸 보는 것이요. 그 심령 중심에 뭘 봐요? 예수 십자가 짊어지는 짐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의 뿌리죠. 그것이 있는 걸 보라. 영적으로 퇴보하여 점점 퇴보하여 결국 마침내는 배교하는 일까지 벌어진 일들이 교중에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러니 스스로 구원의 확신한 가운데 잘 자라는, 영적 원리도 자라가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권면에 쓴뿌리가 나는 자가 쓴뿌리가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쓴뿌리가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이 쓴뿌리가 사실 에서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같은 이삭을 아버지로 이 모시고 언약의 축복 안에 자랐지만 그 에서도 뭘 받아요? 할례를 받은 자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할례 받은 자의 언약 백성에 틀림없는데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자가 된 것이죠. 쓴뿌리가 돼서 영적 질서를 오히려 어그러뜨린 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 가운데 이방 잡종이 얽게 되니까 쓴뿌리가 되어집니다. 그 쓴뿌리라는 것은 악영향을, 영적 질서나 신앙적 질서 속에 좋지 못한 부정적 영향을 계속 일으키는 사람이죠. 계속 일어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일 것이라.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 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 내면서 어긋나는 영적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자들 있는 거 살피라. 그 다음에 16절 그래서 넘어가서 16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16절, 17절 넘겨보세요. 음행하는 자를 또 권면합니다. 음행하는 자가 있는가 돌켜보라 하십니다. 그 음행은 도덕적 타락이죠.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 교중에 있으나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이용하거나 교중의 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거는 앞에 말했던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과 사실은 나중에 동일한 역할을 미치게 되죠. 그렇게 돼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또는 실제 육신의 음욕에 따라 가는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실을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가 돌아봐라. 누가 그랬습니까? 에서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난 거죠.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구원의 은혜, 아브라함 언약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닫지 못했으므로 교중에 있으나 구원의 근거를 깊이 두지 못한 자와 같고, 쓴뿌리에서 괴롭게 하는 자가 같으니 이 에서가 결국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된 자였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미쳐진 쓴뿌리 영향이 얼마나 커요. 음행하는 자와 같다. 육신의 정욕 따라 방자하게 산 사람이라. 그리하여 네 번째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네 번째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 어떤 자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이름 부르나 하나님의 교훈을 무겁고 진실되게 받지 않고 그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눈으로 읽지 심령으로 읽지 못하지요. 교훈을 듣는데 순종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걸 판단하는 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와 겸손히 듣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주의 말씀과 권면에 대해서 항상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갖는 거죠. 판단은요, 자기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까 망령된 자라고 같다. 그렇게 되어지죠. 에서가 바로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 12장에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에서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교우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읽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그 자체로 베푸신 그 낮아지심과 사랑의 규모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온갖 수모를 다 묵묵히 받으신다. 묵묵히 참아내세요. 묵묵히 참아내시고 죽으심으로 피로서 택한 영혼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이삭이 구원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그래서 야곱이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다
참아내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 말한다면 쓴뿌리가 나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와 어찌 같을 수가 있겠고, 어찌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욕망이랑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성정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신의 욕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찾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욕망도 산다는 것은 내 성미대로, 내 생각대로, 그거대로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성령의 은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판단이 아닙니다. 1차적 판단이 아니에요.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항상 우리 안에 생각하고 의지고 말씀 앞에 적용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만일 감정적 즉각 반응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말하는 것과 눈빛 하나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도 그렇지 못했고 바울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 다툰이었고 베드로도 주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지 못하고 쓴뿌리가 난다,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이 네 가지 요소를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할받은 야곱 같은 이들에게는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피 흘려 죽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가도록 보호하시고, 그 교중에 에서와 같은 이 얘기는 이 모든 말씀을 들리게 하였으므로 훗날 핑계할 바가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권면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되죠? 성화의 삶의 약이 되어지고, 결코 구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견고한 터 위에서 연단케 하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적 자태를 입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년. 내 조상이 연애를 미치지 못하지만 인생이 험악합니다. 자기 겪었던 세월을 다 말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해 오시는가를 고백해요. 그래서 말년에 야곱은 참 아름답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격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그 같은 이 말씀이 구원받지 못한 자, 에서 같은 자에게는 정죄의 근거가 될 따름이죠. 그래서 나중에 분노와 비통함과 짐승 같은 절규로 소리 지르며 와 하지만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은 회개를 하고 에서는 창세기 끝까지 읽어볼 때까지 에서에게는 영적 변화에 대한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입고 변화합니다. 자신이 점점 자신의 옛 야곱이 아니고 새 야곱으로 바뀌어갑니다. 차이는 없었죠. 야곱이나 에서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삼어 나간 사람은 긴 한평생의 신앙 순례길 동안에 변화를 겪고, 에서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과연 버림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야곱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을 또 기대하시고 수요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다음번을 또 기대하시고 은혜를 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한번 합심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